입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학개서 2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천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물 위에 천 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길들여 있은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벙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었느니라. 너희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때리리.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 지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내 소유를 돌아보아라 입니다. 내 소유를 돌아보아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소유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무언가가 스스로 돌아보아가지고 깨닫는 바가 있다 혹은 느끼는 바가 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란 말이 있죠. 그 말들 들어보셨나?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꼭 적어 놓으시라고, 학교에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에? 요한계시록 2장 아니네. 근데 이건 못 썼겠네. 하여튼 2장과 3장 어디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꼭 찾아가지고 그 첫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2장을 이제 펴보도록 합시다. 학개서 2장 1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던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몽땅 부셔졌다 이 말이죠. 그런 때를 기억해 보라 그랬습니다. 16절. 그때에는
20석 곡식 터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20석 곡식 터미를 농사지에 맞는 건데 거두고 나면 10석밖에 못 거두었다.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50그릇이 있어야 맞는 건데 거둬보았더니 20그릇 뿐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절반 이하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의 그 이야기는요, 돌 위에 돌이 첩놓이지 않던 때, 이 말은 원래 그 성전에 돌을 쌓으면은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진노하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십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첩놓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이것마저도 부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멸했을 때에 너네들의 소유를 돌아보라. 너네들의 그 소유가 20석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소득 볼 수 있는 땅에서 10석밖에 거두지 못하였지 아니했느냐. 또 너희들이 포도주 50그릇이야. 50그릇을 이렇게 이제 거두어 드릴 거기에서 20그릇 뺏기는 너희가 거두어 드리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너네들의 그때 일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월 20 며칠이라고 나와 있죠. 그날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돌 위에 돌을 너희가 첩놓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읽어봅시다. 다시 16절입니다.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월 24일 그랬다고.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돌 위에 돌을 쌓을 때입니다. 이때서부터 너희들이 또 한번 추억해 보라. 이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이제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물론 당연히 변덕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변덕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돌 위에 돌이 첩놓이지 않았던 때, 그때가 언제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경을 내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39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5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려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스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고 성경은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몽땅 가지고 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이 말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다니엘서 4장. 선지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5장이네. 5장 1절서부터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으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해서 예루살렘 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게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물. 이 성물이 바벨론으로다가 옮겨갔습니다. 바벨론으로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파괴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제물이죠. 제물한테 담당시켜서 그 제물을 대성물로 죽여버리면 민족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없다 그러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고, 제사장이 없다 그러면은 대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므로 민족들의 죄는 그냥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그냥 있다라는 그 말은요, 하늘의 복 대신에 아버지가 얘기해 놓으신 저주가 그 사람들한테 임하게 돼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저주를 봅시다. 이제 저주.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서입니다. 28장. 신명기서 28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9절. 소경이 27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신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을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쏘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러니까 민족의 죄가 용서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한테 임할 수 있는 저주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지을 적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날짜를 계산을 딱 해놨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집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성도들한테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또 여러분들이 소를 잡았어. 이게 구약 성경의 소. 그러면 소를 잡을 때에도 맛있게 먹으려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소를 잡고 나서 자기가 먹으려고 할 때에 다른 자들이 와가 손을 다 뺏어간다는 거다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에 보니까 학개서에 너희는 지난날의 일들을 추억해보라. 성전에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았을 때에 너희의 소유를 돌아보라.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았을 때에, 이 말은 성전이 망가졌다. 그 다음에 제사의 행위가 끝났다. 그럴 때에 너희의 소유를 돌아보라. 너희가 농사를 지었는데 20석 소득을 보아야 되는데 10석 소득밖에 못 보았다. 50그릇 소득을 보아야 되는데 20그릇밖에 못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고 거기에서 너네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불순종할 때에 너네들이 받으신 저주가 너희한테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열매를 불어버렸다. 너의 농작물을 내가 훼손시켰다. 그래서 너희의 소득물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4일 이 날을 너희가 추억하려는 겁니다. 이 날을 추억하라 해서 이 날은 어느 때냐? 성전 위에 돌 위에 돌을 처음 놓기 시작할 때에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때는 언제가 되느냐 이거죠.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받아야 될 저주야. 이 저주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서 70년 동안 그 저주를 몽땅 죄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서부터 그네들은 죄의 값을 치르고 나온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때부터 너희는 성전, 너네들의 한 해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장소, 성전을 지기 시작할 그때서부터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겠노라 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28장 1절 내가 내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돌 위에 돌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20석 얻는 땅이냐 20석 이상을 얻게 해주겠다. 포도주 50그릇을 얻을 수 있는 땅이냐 50그릇 넘게끔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다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땅을 사가지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다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네 자식을 복을 받고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을 시점이 어느 때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그때서부터 얘네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월 24일 날짜를 지정해 줬습니다. 9월 24일서부터 1년 지났느냐? 뒤를 돌아보는데 비교해보라. 어느 때에 비교해보느냐? 옛날에 성전의 돌이 첨놓이지 않았을 때와 성전의 돌이 첨놓여져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와 이때를 너희가 비교해 보아라. 그러면은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의 소유가 가면 갈수록 더 풍요로워질 거다가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명한 그 기점을 알았습니다. 기점. 내 소유를 돌아보는데 어느 때와 어느 때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그 분기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이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준 복이 있죠. 그 복을 여러분들은 그 복을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로서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러한 복을 주마. 그래서 아브라함께 준 복은 복의 근원의 복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다 그러면 아브라함서부터 복이 출발되는 거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께 임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로부터 복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요, 아브라함 때 주었던 복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신약적인 것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세상에 살았던 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사는 자다 그러면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죠.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 아까 이제 신명기서를 읽어보았더니 그 형벌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뭔가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부 다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 죄 가운데 있었던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될 세상 죄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름. 이제 내 이름이 정수혁이니까 내 이름 집어넣어 보자고. 예수님께서 수혁이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죄와 함께 따라오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를 예수가 33년 살고 죽는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께 몽땅 올라가서 예수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주를 불러드릴 만한 죄도 없는 자,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저주의 일도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때서부터 이제는 저주를 불러드릴 만한 조건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끝낸 거죠. 끝냈으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끝장을 냈다는 거다. 끝장. 그 다음에 또 2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끝낸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명해 놓으신 법이죠. 그 법이라는 것은 딴 게 없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난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믿기 이전의 상태와 믿고 난 이후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삶이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정이 형편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1년이면은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 그러면 감기를 꼭 한번 거쳐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떠나갔다. 이것도 표적이 되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물질적인 부분에서 무척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이상스럽게도 돈을 좀 모아놓으면 뻥뻥 터져 새 나가버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신기하게도 빚이 없어지고 돈이 주머니에 남는다, 쌓인다.
이런 건 역시도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던 자들이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되는 거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정수영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지요, 목사가 우리 모세 성경 연구원 목회자 세미나를 합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때 시작했을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었던 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했고 또 그 일을 오늘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소유와 2, 3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보다도 지금 형편이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은 그때 기쁨으로 드렸던 마음과 지금 드려야 될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말이죠.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성이 없다 그러면 올 필요 없는 데다고, 여기는 이상한 데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식의 세계에서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지식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는 병든 자한테 손을 낫는다는 지식이 있는 데가 교회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주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신이 없다가 되는 거다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지금이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그때보다 더 가난이 어떻게 돼가지고. 왜 그런 겁니까? 나는 현재 받은 복의 수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뜻도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야,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전과 지금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실 틀림이 없다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전 때야. 이전에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소유가 별로 없을 때야. 그때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했으면 소유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진실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지금은 아버지 앞에 뭐 이러저러한 대들 만한 혹은 따질 만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전능자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없다. 그런 문제는 달라지는 거다. 그러면 왜 신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단 한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 거니까 주변의 형제들을 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있던 마음과 옛날 있던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의 마음이 옛날보다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근본으로 뜯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아버지가 다윗을 얘기할 적에 다윗, 내가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올렸느니라 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대략 17세입니다. 17세. 목동이었다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30세입니다. 13년. 그 뒤로 다윗이 40년 동안인가를 치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소유를 삽힐 때야. 그때는 대략 잡아가지고 한 40-50년 정도, 이 정도가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가면서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진 거지. 목동에 들어서 갑자기 금 2돈 틀어놓다가 18만 대 분량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그 다윗은 이 많은 것들 얻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동일한 겁니다. 그 아버지 얘기가 다윗은 나와 마음이 뭐 한 자라는 거예요? 밥 한 자.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을 항상 다윗을 지키고 인도한다는 신뢰야.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늘 한 얘기가 그 얘기죠. 나의 산성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복받은 자의 마음과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간단한 거죠. 그 양반은 변화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형평과 시간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욕심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쩌고 떠들고 앉았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생각에 뭔가가 맞지 않으면 남 탓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의 근본이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소유를 돌아보라. 이게 이제 학교에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이다고. 내 소유를 돌아보라. 그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시점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때에, 이때에는 너희가 소유가 없었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을 그때서부터는 내가 너희의 소유에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날짜까지 정해주마. 9월 1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그리고 만약에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 같다면 너희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서 아버지의 법도를 쫓으라는 게 하나님의 권면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이전보다 지금의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믿어지고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 가운데 인정된다면 중심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시인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다 죽었잖아. 무려 1000만 되는 다 죽었습니다. 그네들의 입에서 아버지가 없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해놓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입에서 신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행동에서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늘 얘기하지만 나는 저번 주에도 인간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틀림없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분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뭘 하든 간에 그 분에게 하라 이 말이요. 그 분에게.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양반한테 여러분들이 존재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어디에다가 썼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람에게 드렸다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난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맞는 말이고 나를 위해서도 이 말이 맞아.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헌금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헌금을 했다. 그 얘기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한테 했다 그러면 진짜로 하지 마세요. 11조가 됐건 감사가 됐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고. 때문에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수천 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뭐 교회가 맨 돈 때문에 쌈박질들하고 그리고 돈을 계수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뭐 20억에 30억 옆에서 사기쳐서 가져가 버리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 아버지 없는 데서 나올 행위가 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 24일을 네가 기록해 놓으라는 거지요. 그 이전에 성전의 돌이 1000년 전고 무너졌다. 이제는 네 소유는 없었다. 그러나 성전의 돌이 놓여지기 시작한 그때서부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24일 이전과 24일 이후를 네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가늠해 보아라. 그리고 네 생각에 24일 이후부터 너네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평안의 질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권면이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되 외식으로도 거짓말이도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하라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 이런 얘기 한다고. 성도들한테 하라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님 스스로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 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하지요.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요, 사람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된 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